교재 35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에스겔 내용 나왔죠? 제 3절,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 이 부분은 좀 써볼까요? 제 3절,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 자, 성경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흩으심에 대한 예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573년부터 593년이니까요. 그렇죠. 593년부터 573년까지 20여 년 동안 보여준 내용입니다. 주로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지난번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 내용의 어떤 경우로 보면, 잡혀갔을 때부터 거의 매년마다 보여주세요. 잡혀간 지 5년, 6년, 7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그러니까 5년, 잡혀간 지 5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이 계산, 나온 부분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흩음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죠. 352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예? 아니 이건 개론이에요. 개론. 성경 개론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지금 351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흩음에 대한 예언에 보면 선지자 소명과 예언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1장에서부터 3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을 합니다. 이 의미는 선지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제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그 선지자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 비밀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망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인지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인지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 신변과 관련된 불이익이나 손해가 나한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남쪽이나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좀 나가면은 수천만 권의 성경이 대한민국에서 찍혔는데 그 성경을 집집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고 각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내용이 정작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역사는 없죠. 자,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소명의 이상을 보여주는데 지금부터 보여주는 일은 이 땅에서 뭔가 만들거나 여기서 뭔가 건져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실체와 연관이 되죠. 자,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요, 지난번에 강론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에스겔서 강론을 다시 한번 꼭 들어주시거나 강론집을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쭉 소명 이상을 보여주는데 1절, 2절, 3절을 참 강조를 많이 했죠. 자, 다시 볼게요.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자, 이런 표현이 많지 않죠. 자,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3절에 가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이상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자,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핵심 개념 세 가지를 강조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나네요. 자, 아쉽지만,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저주저하거나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게 성령 강림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챙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대가를 받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 전도에서 나오죠. 그걸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도한테 얼마 주면 그 표적 나한테 줄 거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매매 도구로 삼느냐, 너 저주받는다. 그랬더니까 겁이 나서 저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생물들,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모습이죠. 13절에도 보면 숯불, 횃불, 그 다음에 불은 광채가 있고 번개가 치고요. 상황이 아주 그 위험스러운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여기 뭐가 나와요? 보좌 나오네요, 보좌. 어디서 나왔죠, 아까?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던, 예레미야가 간구했던 바로 그 보좌에 누가 있는지 나옵니다. 그 형상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왜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인자. 그 인자라는 개념은요, 신약에 봐도 그렇고 지금 이 내용에서도 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진노를 내리실 때 그 맥락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는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인자가 심판자라는 말을 강조할 때 이 낱말들을 씁니다. 특히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인자가 나타날 때 보면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흩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죠.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기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 여호와를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인자가 심판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바로 에스겔서다 보시면 돼요.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 참 아주 무거운 계시 개념이네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하늘에 속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2장과 3장에 가면 선지자에게 사명을 줍니다. 2장 5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니라.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선지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교회 전부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가 통치한다,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가정교회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가정의 주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어마한 중요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든 사람들이 그걸 들어 자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라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누구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해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든 이게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전제로 하죠.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하고 전제가 되죠. 이 절대적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객관적 진리라는 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기분 따라서 되나요? 그게 바로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것은 내가 그렇다면 만드는 걸까요? 주어지는 걸까요? 주어지는 거죠. 주어져요. 냉정한 거죠, 그러니까. 내 기분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일단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거 요대로 얘기해라. 아주 싫은데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민족에게 1차, 2차 망한 이 나라에 또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 아니다. 너 그 말 안 하면 너 죽인다.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만 그럴까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사용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와서 자기 원하는 만큼 살았고 자기 원하는 만큼 애를 낳았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곳에 나오죠? 그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어떤 이런 조직과 어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틀을 교회다, 이런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교회다라는 것으로만 보는 게 너무너무 비상적인 거죠. 그걸 접근하는데,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오히려 장애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선지자 소명과 관련해서 좀 더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아까 내용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 적혀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애가, 애곡, 재앙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써야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면 성경이 읽혀질까요? 안 읽혀지죠.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의 계시라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자 1차 2차 벌써 잡혀갔죠. 그들이 뭐 하든지 또 나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내용은 아까 재앙과 애곡과 애가라 그랬죠?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에스겔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 353페이지입니다. 자, 353페이지. 4장 13절. 여호와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좀 구절들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3절.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전부 멸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5장 13절요. 죄송합니다. 5장 13절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결론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상에서 하늘이 열려서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맞죠? 모양의 형상입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 일이 벌어질 때 칼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어느 제국이 뭐 강하다 이런 말이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주체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어야 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쓰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범위를 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해서 제국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온 나라의 힘들, 권력들을 전부 등장시키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돼요. 멸망의 결과는 참 처참하죠.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데 6장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39장까지 구체적으로는 36장까지 10절에 보시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림자 언약이 전부 끝장나는 것의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약속이 없어졌는데요, 여호와요? 라고. 그 약속? 그게 거기 게 아니야. 그게 하늘에 있던 거거든. 그걸 내가 이제부터 주겠어. 그 약속의 내용이 이런 것이야. 이러면서 선지서를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보다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만큼의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 내용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분량이 많은 거예요. 몇 줄만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왜? 실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누가 이루시냐 하면 메시아가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선지서의 분량이 역사서만큼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거죠. 뭐 이사야, 장수는 뭐 사람이 붙였습니다만 이후에 학자들이 뭐 이사야 66장, 뭐 예레미야 58장, 에스겔 45장인가요? 48장, 뭐 다니엘 12장, 소선지서 12권. 그런 분량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9절. 자, 여호와 계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맥락에서 볼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침략군들이 오는데 재물을 약탈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전쟁은 뭐 하러 가죠? 약탈하러 가잖아요. 부를 빼앗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러 와요. 이거는 죽이러 와요. 무서워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니라. 뇌물 줄 테니까 저 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 안 된다. 7장 26절. 그래서 우리 원로께서 많이 강조하시죠. 망하게 하면 손 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망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임이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그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이때 소문은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예.
더 안 좋은 소리를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27절 왕은 내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목적이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렇게 되느냐? 이상에 보여져요. 너무너무 흉측한 성 예루살렘, 악의 속을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 여러분 8장부터 나타납니다.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먼저 보시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다? 가증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 판을 짜셔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땅을 만드셔야 되고 또 보여주셔야 되고 새로운 통치자가 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범죄하고 있는지.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게 여러분 배신이라고 그러죠. 등을 이렇게 짓는 거, 배신 배반이라고 그러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로 쓰는 거죠?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장소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는 거죠. 성도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봐야죠. 성경신학과 함께 교회의 재정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 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언약과 저는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매년마다 보여주고 매주마다 보여주고 인터넷과 함께 이제는 수천 편의 강의가 하시라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강의에 거의 우리가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보고 1000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아마 되게 답답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듣게 하신 것처럼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실 일인 거죠.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예. 자,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한국 교회를 그래 얘기하죠. 아마 예수님이 와도 개혁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원로들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제 부패했는지. 예.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교회의 절대 표지로 그렇게 놓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얘기인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우리가 지난주 행사에서도 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이어서 두렵기도 하고 이게 또 나태하고 혹은 우리끼리 우리가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는 일의 원인이 되진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죠. 그런 거야. 또 원로께서도 지난번에 주일날 아침에 좀 잠을 좀 깨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다가 이 지위가 어떤 그 인간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체제개혁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 대학이라는 기관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세상 법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눈으로 확증하고 있는 이 교회 개혁이 은사교회로서 대학,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 교회예요. 대학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교회가 교회이듯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제도와 좀 가까이 있는 뭐예요? 그야말로 은사교회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는 방향이 좀 보여요. 거기는 세상 제도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어떤 고용 방식에 따라서 가고, 여기는 신령한 곳이니까 여기는 그냥 그 룰대로 가고, 이러면 벌써 갈라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그 고민하시는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듣고 합당한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이 저자인 원로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 진리가 등한시되고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어디로 가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한 거죠? 아까 있던 대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진노의 역사보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간절함이죠. 자, 9장과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읍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한 부분 볼까요? 10장 18절 보겠습니다. 10장 18절. 여러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왔었죠. 그들이 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직진한다 그랬죠. 바로 와서 멸망시킨다는데 그들이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멸망시키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장과 12장은 방백들과 백성들이 전부 불순종합니다. 자, 이때 불순종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방백들이 두 번이나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안 쳐들어온다. 아마 바벨론이 아마 만족할 거다. 그래서 세 번째 망한다는 얘기 거짓말이다. 이사야 말도 거짓말이고 에스겔 얘기도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아니죠. 그들을 멸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요. 자,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아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은 지금 이게 모으시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흩으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흩으심의 목적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에스겔 12장은 뭐냐면은요, 그 일에 대한 표적을 선지자가 그 여행을 떠나는 그 장비를 챙겨서 성문으로부터 나오는 표적을 보여줘요. 짐 싸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여기 왜 너 그 성에서 나오느냐? 이 성이 망할 거니까 그렇다. 이걸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12장 내용입니다. 12장 25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자, 아까 그 거짓말하는 방백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이들도 이제 책망하고 결국 망한다는 것. 이들의 거짓말은 똑같아요. 평강하다. 안 망한다. 좀 기다려보면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13장 8절 보겠습니다. 13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게 다 거짓말이다. 평안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내가 전부 멸하겠다. 14장 20절. 14장 20절. 어느 정도냐 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거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각자 그 자녀들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그가 더불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다. 각자 내가 내 백성이고 내가 살려주는 일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혈통 내에 있는 자들은 다윗의 가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자녀가 되는 거고, 다니엘 밑에 있으면 올바른 통치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 내가 뽑아낼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밑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기도하니까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성 망해야 된다. 그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백성을 내가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37장에 가면 이제 마른 뼈로 만들어내는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 의로 생명만 건지고 각자 자기에게 내가 임하는 명령,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무슨 범위가 널리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내가 버린 자라고 너희들이 볼 땐 다 버린 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누가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준 의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만 돼요? 그렇죠. 어떤 혈통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 7장에 처녀 잉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자, 분명히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6장 내용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전부 행음했다. 그러니까 앞다투어 행음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6장 33절. 16장 33절. 그 창기보다가 더 더러운 여자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모두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요.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우니까. 왜 더럽냐 하면 온갖 것에 다 몸을 맡겨버리고 그야말로 그 창녀 중에 창녀, 너무 더러워서 그 몸 파는 여자들조차도 싫어하는 경우가 된 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뭘 남겨놓을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는 뭐 이런 예루살렘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좀 등급이 높은 죄인 아닙니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이 40년 동안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받을 자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 신학적 해석을 이 에스겔을 서로 이 인간론으로 접근을 해서 하면 참 이게 풍부한 인간론으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망하게 하는 방법이 17장부터 24장까지 355페이지. 자, 355페이지.
예루살렘 멸망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페이지 좀 지금 355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3이죠? 자, 3. 예루살렘 멸망 방법. 자, 비유로 먼저 얘기를 하고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백향목, 독수리,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백향목은 여호야긴. 이게 2차 침략과 관련된 왕이거든요. 그 다음 독수리, 느부갓네살 왕,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자, 그 다음 18장 19장에는 범죄자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의로 산다.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이런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로 해버리고 불의하다라고 심판하고 불의하고 짐승 같은 자라고 했던 자가 뭐가 되고 의로운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까 다 버려져서 그 저주받아 전부 버려져서 썩어버리고 겨우 남은 뼈 조각인 줄 알았는데 그 뼈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럼 버려진 게 아니에요. 보관한 거죠. 뭐 되려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이방인의 경우를 보면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헬라 반도와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 로마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12만 명,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이 성경 권위를 확증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또 한국이 이렇게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경제 성장률도 예상했던 대로 4%가 넘어가고 통일 변수가 있는데 이것만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종전선을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국가에 쌓이는 부는 이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가 쌓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탐하려는 자들이 있는 거죠. 권력만 잡으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원하지도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재물을 주는 것이 결국은 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해서 그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중간에 좀 보내고요. 나중에 그렇게 놔두다가 망할 무렵에 16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과정까지는 뭐 한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죠.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다 붙잡혀 가도록. 그건 이미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도 약속한 거죠. 그대로 다 800년, 9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한 40년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모이고 흩어지는 일들이 많았고 참 슬픈 일도 많았고 좀 괴로운 일도 많고 했지만은 정해진 시간마다 어떤 무슨 전쟁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그 일은 멈춰졌습니까? 지속됐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버리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가 풍성한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는지, 야, 이런 시대 또 허락할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돼요. 자, 18장으로 가서 볼까요? 18장 17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지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16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0절. 자, 아까 이상이 보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60절에 보시면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2차 침략 끝났으니까 이제 또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처참한 그 형제와 부모의 그 자녀들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요. 그 상황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는 지금 자녀를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원한 언약이 웬 말입니까? 그거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이상에 다 보여줬다. 그거 다 하늘에 속한 거다. 그럼 하늘로 가는 겁니까? 그게 이 땅에 이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의 비밀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냥 단지 천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야말로 새 창조, 뼈를 가지고 결국 버려진 뼈, 타다 남은 뼈, 부셔지다만 뼈가를 가지고 뼈조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62절에 보시면 자, 누가 하시느냐?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뭐 분명해요.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17장에서부터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방법인데 가공할 만해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17장에 보면 멸망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서 볼까요? 20장에 가서 20장 몇 절을 볼까요? 22절 볼까요? 20장 22절. 장 22절. 과거 애굽에서 그 나오게 할 때와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그들은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는 살았어요.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다가 그 나라를 세워버리면 또 망할 거란 말이죠. 왜?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누가 이끌어 가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20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뭘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 목적을 여기서 확정을 해요. 내 이름을 내가 관리하던 방법이 그거였다. 그래서 광야 40년이었고 나오던 자들 다 죽인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하려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건 대단히 여러분 수준 높은 신학이죠.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우리 성경 신학 자체가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니까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고리를 한번 보세요. 처참하게 가고 사람의 어떤 이해 속에서는 벗어나고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하늘에 있는 속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자 23장에 가시면은요 21장 25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21장 25절 21장 25절에 보시면은 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죄악을 없애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죠. 자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구분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자 2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면 뭐 주의 종이라고 믿게 따르게 해버리면 끝나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딱 진짜 끝나야 끝나는 거죠. 바른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진리의 성읍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각각의 경우는 다 힘들더라도 각각의 가정교회에 홀로 남은 사람 두 분 계신 부분, 좋은 일, 행, 불행, 기름사 모든 걸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가 생존하는 영원한 그 실체로서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로 보면 다른 어떤 것과 섞을 수 없는 실체 속에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거고. 23장 46절 한번 볼까요? 23장 46절. 23장 4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의 음악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적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정확하게 아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로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40여 년의 말씀 운동하는 역사에 살았다면 그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구절로 정리는 간단해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는 일에 장애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좀 나쁜 일, 안 좋은 일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더 명확해요.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시켜서 말하면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되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여호와를 그만큼 잊어버리니까 빨리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여호와를 그때야 알게 하려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로잡혀 간 지 5년, 6년. 그러니까 이 횟수로 보면 매년마다 거의 매년마다 밝혀주거든요. 5년, 6년, 9년 뭐 이렇게 8년, 9년인가요? 다 메모는 해놨는데 강론하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놀라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더 확산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볼까요? 너는 뭐 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뭐 하는 것도 금지해요. 17절은 좀 더 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장례식을 치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례 불어. 장례 불어. 이렇게까지. 왜?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하려고. 아이고, 우리 노건사님들
입에서 아이고 나오니 참,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고 정리한다던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21절 볼까요? 14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내 성소만 이렇게 돼요. 그 성소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죠. 그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걸 그럼 예루살렘 성을 없애려는 건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어디만큼은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지켜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안타까워도 하지 말래요. 예, 안타까워하게 되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속에 누구보다 누구 감정이 앞서버려요. 여호와에 대한 명쾌한 지식보다 내 감정이 앞서니까. 진짜 오래된 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휴학계를 내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군 생활을 하고 테이프 한 536개인가요? 다 듣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어디 매주마다 어디 식당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안 가도 되고 누구 집에 안 가도 되고. 근데 그때 이제 한 90%가 다 이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청년 집사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가 섰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기도가 됐는데 이제 기도를 주일날 하는데 기도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왔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저를 보고 그래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죄송하다 그러고. 왜냐하면 감정이 감정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가 지배할 수가 있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을 번쩍 차렸죠. 여러분 제가 논리학 선생이었잖아요. 대학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울면 통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논리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 논리는 아니에요. 울어제끼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이 아주 가끔 생각이 나요. 자주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에스겔을 보니까 누가 울지 못하게 해요? 그 친구가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가 못하게 해요? 예, 내 감정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분도 지배하는 분도 누구세요? 여호와께서요.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누가 판단하시느냐? 참 냉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